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믿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해를 활기차게 또 소망 있게 힘차게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여배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표 미인은 절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배우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사람들 보고 갑자기 그 출연자 중에 하나가 근자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자감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다 상실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우울하게 비참한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어깨를 좀 당당하게 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건 더 좋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자감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약점이 하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 객관화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걸 확신하고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신감은 가지고 있되 정말 근거가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신감,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던 정말 대표적인 몇 분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을 우리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말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흥분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니? 18편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신 분이시라.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달리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읽어내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자신감이 함께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이 29절을 말씀을 보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하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이 충만한지, 그 하나님만 의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부탁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적군을 향해서도 혼자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적군을 향해서 혼자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그 자신감이 형성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남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사실은 광야 40년 그때 그거 학습한 것입니다. 그거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불의 위험, 칼의 위험, 전갈의 위험, 대적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게 하시는 그 현장을 여호수아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적의 위험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에 하얀 만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40년 동안 레슨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올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그 기간 동안은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그는 그 광야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1장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24년도 하나님께서 그 24년도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그 24년도를 그렇게 예측한다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해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설마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질병이 횡행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24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혹시 근자감 아닙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24년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새해 발을 디딜 수만 있다면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도는 분명히 축복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40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 바로 며칠 전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대학을 다 졸업하는 그 시즌, 이제 마지막 논문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그 논문만 패스를 하면 이제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학위를, 그 대학 졸업장을, 광야 대학의 졸업장을 요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광야 40년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할,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보다도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2023년도 지금까지의 지난 날도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그런 지난 과거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치열한 정글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앞으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그 말은 그 문장은 대단히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장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함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80세 된 그 모세의 흩날리는 그 백발을 볼 때마다,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모습만 봐도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과 감사와 웃음이, 그 미소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대통령만이 세상의 유일한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다른 대통령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셨고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도 아마도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그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엄청난 비보를 이스라엘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회군하자,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호의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이는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자, 이쯤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그저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주는 땅으로 가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세를 쫓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약속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내가 모세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도 대화를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약속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주리라 말씀했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은 양식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양식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도 미지의 한 해를 향해서 또 한 주간 이후에 발을 내딛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미래, 찬란한 미래를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백성들은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처음 우리는 시작할 때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일독은 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바쁜 일,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그 일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한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사들은 무장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사들이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용사들은 무장하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이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탈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과 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격 점수를 주시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한 후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라난 그런 후배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 모든 어른들이 그 친구를 주목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업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은 취직만 하면 은행에서 그냥 스스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찾아다닐 정도로 정말 괜찮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다 기뻐했습니다.
온 교회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났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 갑자기 그 직장을 그만뒀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 그 글로벌 기업에 그렇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그만뒀을까? 왜 그만뒀을까? 교회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그 기업을 지금 몇 달 다녔는데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주일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도 섬길 수 없을 만큼 바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회사 그만뒀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걸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난 그걸 포기하겠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뭐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지난 40년, 지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인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광야 40년 아니었을까요? 지난 40년, 지난 50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배웠을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 24년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며칠, 3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얼만큼 안에요? 3일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만일 우리가 이 요단강을 밟고 들어섰을 때 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2000규빗쯤 앞세워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갈라진 그 요단강가에 그 중심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시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며 그분은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이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4년도를 믿음으로 찬란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